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고침받고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대면 두 번째 시간이네요. 여러분 좋으시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직접 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중심 속에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을 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까지를 신명기 역사서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거를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 신학에 입각하여 쓰여진 역사서라고 합니다. 전기 예언서라고도 불려지고요. 엘리 제사장의 타락, 그리고 그를 대체하는 사무엘로 대체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고 있지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것을 늑탈했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귀한 것들을 자기의 탐욕으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엘리를 너는 하나님보다 너희 자식들을 더 사랑한다. 그리하여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리고 엘리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의 심판을 그 이후에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러분 에벤에셀 아시죠?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서 블레셋 군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이 전투를 벌입니다. 거기에서 대패를 합니다. 함께 모시고 갔던 증거궤, 법궤,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거기에서 전사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듣은 엘리도 낙상으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블레셋 지역으로 갔다가 그들이 들려고 하니까 그들의 신과 함께 두니까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신상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를 이곳저곳으로 옮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상들과 그들의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리하여 그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정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있는, 그리고 블레셋과 유다 경계에 있는 지역의 하여튼 그 지역에 20년 동안 머물게 되어집니다. 기랏 여아림입니다. 20년 동안 그 지역에 머물다가 비로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모셔갈 때까지 20년 동안 거기 있게 됩니다. 엘리가 죽고 나서 이제 사사 및 예언자 그리고 지도자로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제 법궤도 없고 언약궤도 빼앗긴 백성입니다. 그리고 전 사사가, 지도자가 하나님께 탐욕으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을 섬김으로 실패하고 무너진 그런 지경 속에서 사무엘이 사사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죠. 이스라엘 역사상 마지막 사사로서 혹은 예언자로서 혹은 제사장의 일까지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물론 사무엘이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왕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일이 사무엘에게 가장 큰 일이었죠. 엘리만 실패했는가 자식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무엘도 사무엘 자식들을 사사로 세우려 했으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자식들마저도 뒤를 이어 사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정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아론 계열이죠. 엘리 제사장 계열들이 다윗 때 다시 등장하여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엘리 계열의 제사장은 다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사독 계열, 아론의 자식들 중에 다른 형제들의 후손이죠.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그리스가 이스라엘의 성전을 모독하고 다 파괴할 때까지, 그리고 하스몬 왕자가 들어서서 그들이 제사장 노릇을 할 때까지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두렵죠? 엘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무엘의 자식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다. 참 두렵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로 하나님께 바치고 양육하고 하나님 뜻대로 교육하고 함께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이제 엘리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대치하는 그 지경에서 사사 시대를 지나서 사무엘이 이제 사사, 예언자로서 지도자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엘리 시대와 사무엘의 시대의 차이가 무엇인가? 사무엘이 그렇게 말을 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마음 속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 신학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 이외의 것도 섬겨왔다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할례받은 백성, 가나안 땅을 은혜로 주어진 백성, 이 백성들이 그 여호와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섬겼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반역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 시작하면서 사사의 일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인가? 회개요 갱신운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 속에 있는 여호와 이외의 것들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사사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긴 그 사무엘의 첫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는 첫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섬기고 살았는가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가 섬기고 살아왔던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유대 민족들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근데 너희들에게는, 너희 마음속에는, 언약 백성이고 선민인 너희들에게는 그 하나님 한 분만 계셨던 것이 아니고 이방 신들을 섬겨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너희들이 먼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이제 회개, 갱신운동을 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베냐민 지파의 성소죠,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섬겼습니다. 그것은 불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파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입니다. 언약의 파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알이었고 아스타롯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미스바의 회개운동입니다. 뒷절에 보면 이 회개운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저들이 우리를 침범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점검하고 군대를 형성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은요, 무기가 철기 문화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와 철기의 중간쯤에 있었어요. 모든 것으로 보나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들을 대패시키십니다. 전에 홈리와 비누아스가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에베네셀, 그 지역에 블레셋을 패배시키고 사무엘이 돌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이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의 패배가, 엘리의 패배가 이제 사무엘의 승리로 똑같은 지역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이제 패배의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지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지역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에베네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엘리의 시대를 마감하면서 사무엘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들이 믿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여 버려라. 여러분, 바알이 무엇이고 아스타롯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 신들이 많았습니다. 부모 신이 있습니다. 아버지 신은 엘이라 그랬고요. 어머니 신은 아스라라 그랬습니다. 아세라. 그리고 그 자식들이 70명이나 있대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아들 신이, 남자 신이 바알입니다. 폭풍을 다스리고 바람을 다스리고 풍요를 나타내는 바알신. 그리고 아스다롯은 사랑과 전쟁과 또 다산을 만드는 이런 신들입니다. 광야를 거쳐 산악지역에 머물고 있다가 평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알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경 사회로 접어들면서 필요한 것은 바람이구나, 비로구나, 그리고 다산이로구나. 아세라와 아스다롯은요, 여신인데요, 시돈 지역, 그쪽 지역에 많았던 겁니다. 거기는 여사제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아스다롯을 섬기러 가면은요, 제사를 드리고 그 여사제들과 음란 행위를 합니다. 이것이 풍요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이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에게는 그 지역에 살기 위해서는 바알이 필요한 거예요. 바알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바람이 필요해요. 비가 필요해요. 농사 짓기 위해서는. 그들이 좀 더 풍요롭기 위해서는 바알이 주겠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또 자식들을 많이 생산하고
또 모든 곡식물들이 더 많이 풍요롭게 생산되기 위해서는 아스다롯이 주겠다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 이방들과의 차이는 뭐죠? 언약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들의 육체적 필요를 충족시킬 것 같은 세상의 신들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분명히 바알은 우리가 원하는 복을 준다는데, 아스다롯도 우리가 필요한 복을 준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다 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것들을 제하라고 하실까? 분명히 우리가 보기엔 복인데,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를 좀 더 풍요롭게 하는데 왜 그것을 버리라고 하실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볼 땐 복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보기에는 더 좋은 것인데 그것들이 더 많을수록 낙원이 풍성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을 섬기면 너희들은 낙원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이 좁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양떼가 많아지고 목축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땅을 나누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내가 원하는 땅을 다 가져라. 내가 원하는, 내가 좋게 보이는 땅들을 먼저 선택해라.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인간들에게는, 육체에게는 소돔과 고모라가 참 좋아요. 인간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복받은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풍요로운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참 편리한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를 충족시키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의 도시라고 합니다. 사망의 도시라고 합니다. 결국 인간이 자기의 욕심으로 선택하고 세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다 멸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같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모든 질서를 올바로 아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을 줘요. 여러분의 가정을 윤택하게 해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남들보다 더 잘 사는 풍요로운 안전한 그런 삶을 누려요. 내 이것을 너희에게 보장할게. 바알과 아스다롯이 얘기합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시작하실 때 사탄이 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게. 명예도 주고 물질도 주고 다 줄게. 하나님만 버려. 사탄을 섬겨. 인간의 눈에 사탄이 주고자 했던, 사탄이
제시했던 그 모든 것들은 정말로 좋은 것들입니다. 육체가 가장 갖고 싶은 것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곳은 인간들이 다 피하고 도망가는 십자가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들이 보는 행복과 생명과 안전과 풍요와 이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보시는 복과는, 하나님이 보시는 안전과는, 하나님이 보시는 생명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세우셨을까? 그리고 사무엘은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을까? 우리를 고치시고 만드시고 살리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생명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그런 삶, 행복,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너희들의 육체를 만족하는, 너희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여 세상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창고를 짓고 가득가득 쌓아놓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라.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물질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추수한 게 너무나 많아요. 이거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창고를 더 줘야겠어요. 거기에다 다 놓고 안전하다, 안심하다, 내년에도 평안하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내 목숨을 걷어가면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진정한 보물은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생명은, 진정한 행복은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왜 바알 하나 갖고도 만족을 못할까요, 인간은? 왜 그렇게 신들이 많을까요? 제가 어릴 적에도요, 참 신 많았어요. 굿도 참 많았어요. 요즘 굿하는 걸 보기가 힘든데요. 점도 많이 받고 굿도 많이 했고, 뭐 달 보고 절하고 해 보고 절하고. 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신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탐욕이 한 신 갖고만 만족 못하는 겁니다. 바알이 주는 것 갖고도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아스타롯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도 필요해요. 갖고 나니까 더 필요한 게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죽음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것이 낙원을 잃고 떠나갔던 아담과 이브의 실패, 선악과를 늑탈한 그런 사탄의 미혹,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만족 못하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중심과 육체가. 너희들은 사탄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이탈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사탄의 그것으로 대체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 따라, 육체 따라, 사탄 따라, 우상 따라, 너희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반역하며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이 생길까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요, 아무리 탐욕을 부리고 그 탐욕을 이루어도 또 다른 탐욕이 생깁니다. 항상 결핍 상태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이 아무리 주어도 그들을 통하여 얻고자 했던 것들을 아무리 소유해도 결핍이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저것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엔 그러겠죠. 전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래서 바알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해결되니까 저것도 갖고 싶어요. 아스타롯을 찾아갑니다. 다른 신들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낙원인데 낙원인지를 몰라요. 에덴이 하나님 보시기엔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낙원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결핍된 곳으로 보이는 겁니다.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에덴보다 더, 에덴 위에 무엇인가를 더 쌓는, 그래야만 안전할 것 같고 그래야만 행복할 것 같고 그런 탐욕들이 생기는 겁니다. 결과는 뭐죠? 낙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인류가 낙원을 잃었을까?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탄과 하나 되어, 우리의 육체가 사탄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이르는 그것들을 탐하다가 안전과 평화와 행복과 평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은 에덴에서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만으로는 세상을 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요. 결핍입니다. 부족입니다. 세상의 것을 누리고 싶어요. 만일에 그것이 사망인 줄 알면, 만일에 그것이 독약인 줄 알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인간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와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의 이스라엘에 대한 외침, 메시지는 무엇인가?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십니까? 불안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거고 진리고 분명한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보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행복하지가 않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만 들었다가는
내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누락되겠구나. 아, 이게 바알이 필요한 거 아닌가? 아스다롯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원하는 그것을, 너희들의 육체가 원하는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원하고 택하고 소유하라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영원한 안전이고 영원한 평강이고 영원한 행복이어야 우리 인간들이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여러분의 자녀를 가장 안전하고 평강하고 행복한 것,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 저는 그곳을 푸른 초장이라고 체험하며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알과 아스다롯이 주는 모든 것들을 다 줄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섬기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다 곤욕을 치러요. 신약에 보면 더 심각하죠. 성경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 가족이 다 그냥 성경을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잔혹한 상태로 죽음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만 믿어서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태가 푸른 초장이고 가장 좋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불만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 예수님은 들의 풀을 보고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고 하시는데 저는 풀도 아니고 새도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자식들은 더 잘 살기를 원해요. 한번 정직해 보십시다. 저부터 시작해서. 저는 제 자식이, 우리 가정이 오로지 하나님 말 잘 섬겨서 정말 착한 사람, 정말 거룩한 사람, 정말 분별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것만 갖기를 원합니다. 전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이 주겠다는 세상의 그 풍요들, 그것은 독약이고 사망이고 죄물로 저는 단연코 거부하겠습니다. 그러고 사는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고 지시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 진정으로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는가? 그렇습니까?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이 누렸던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낮아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전보다 더 궁핍할 수도 있는데요. 물질이 적어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누리던 그 권리와 그 위치가 혹 사라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왜 돌아오는 거죠? 생명 얻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구원받으려고, 거룩한 백성 되려고, 제사장의 나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는가? 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는가? 필요하니까 섬긴 겁니다. 육체가 필요하니까. 그것이 죄일지언정, 그것이 사망일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지언정, 내 육체가 필요해요. 내 자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합리고, 합리를 가장한 탐욕이고, 신성을 가장한 인본입니다. 이 말씀은 배타적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느 것도 섬기지 말라. 왜 그럴까? 그 하나님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십자가상에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를 죽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옳기 때문에, 그 복이 참 복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라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려라, 제하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 백성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백성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런데 속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리하여 회개가 요구되어지는 백성들, 이 백성들과 저희들의 모습과 차이가 뭐죠? 정말 우리는 여호와만 섬깁니까? 바알과 아스타롯, 그것들이 주는, 그것보다 나는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너무나 행복해. 그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바알과 아스타롯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은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왜 섬기지 말라 그럴까? 모두에 말씀드린 소돔과 고모라가 좋으면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겉으로 보면 풍요의 도시나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 항상 결핍할 수밖에 없는, 항상 탐욕할 수밖에 없는 가장 불완전한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요.
푸른 초장, 우리가 생각하는 그 푸른 초장, 그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은 아닌가? 기복신앙으로 전락한 기독교의 모습은 아닌가? 내가 왜 하나님께 왔습니까? 저요, 바알하고 아스타롯이 주는 거 하나님이 주실 줄 알고 왔어요. 그것을 원해서 왔어요.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절대로 안 변합니다. 새 사람 안 됩니다. 그저 옛사람으로 머물러 있어요. 거듭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오셨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전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한테 바알과 아스타롯이 주겠다고 하는, 그들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명목신자고 그것이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확신하는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섬기기를 원하시죠? 근데 여호와만 섬기면 참 불편하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삶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입으로는 나는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연합하고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나 이 땅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한편에선 원하는데 힘들거든요. 불편하거든요. 내 자식이 목사 돼? 내 자식이 예수를 정말 열심히 믿어서 말씀대로만 살아? 불안해요. 예수 잘 믿을까 봐 불안해요. 자식들이 예수 잘 믿으면 어떡하나 불안해요. 예수님만 섬기면 어떡할까? 바알과 아스타롯도 필요해. 말은 못해도 은근히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가장 좋은 행복,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팔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것이 너무나 좋아요. 내가 죄가 없어졌어요. 내가 세상을 안 바라봐요. 내가 탐욕이 없어졌고 낮아졌어요.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물질을 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됐어요. 회개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한 가지, 저 죄 졌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우리가 이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향을 전환시켰다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나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뭐라 그랬죠? 화살이 관역을 제대로 겨냥하지 못할 때, 엉뚱한 관역을 겨냥하고 있을 때 이게 죄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건져내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참 이 말씀 좋으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행복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살면 만족합니다.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우리 집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여기에 방점이 찍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면 뭐가 오겠지? 하나님께 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오질 않아요. 우리 육체가 원하는 걸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발 여호와께 나오셨으면 여호와가 주시려고 하는 그 참 생명을, 참 복을 소유하기를 원하십시오. 여호와에게 바알과 아스다로스에게 구했던 그들이 준다고 유혹하는 그것을 대상만 바꿔서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절대로 안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것을 구하는 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100% 신이셨습니다. 100%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이게 있으면 난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 안 주시고 더 좋은 걸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 천국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영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내 조건이, 내 형편이 변화된 게 아니라 내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그것이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기를 원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 제사장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라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가장 좋은 것 주실 겁니다. 불안하십니까?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면 불안하십니까? 하나님도 믿고 바알과 아스타롯도 있어야 좀 안심이 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저 하나님만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조건,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연단이 오고 시련이 옵니다. 하나님께 맞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참 좋은 곳이야 라고 보인다면 멸망입니다. 거긴 영원한 결핍의 도시입니다. 영원한 분란의 도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곳은 영원한 평강의 도시예요.
여러분, 우리 미스바에서 회개운동, 갱신운동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간 이후 저희들도 회개운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데 바알과 아스타롯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제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행복할 때 기뻐하세요. 우리가 안전할 때 기뻐하세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가질 때, 생명을 가질 때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했다고 바알과 아스타롯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울어? 바알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 속에 아스타롯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내 앞에 자꾸 바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십시오. 다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이 모습 이대로 보시고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 사람 만드시고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저 바알과 아스타롯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게 저의 매일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뚝 서야죠. 바울 사도처럼 예수를 증거해야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죠.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결단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상에 독생자를 고난받게 하시고 그 피 흘리시며 그 멸시와 무시 속에서도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저희를 높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희들의 중심 속에 삶의 조건들 속에서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 이방신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곧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확인하며 담대하게 행복하게 찬양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결단케 하시고 저희들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강건케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온전케 하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